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또 이처럼 수요일 날 바쁘고 힘들 텐데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수요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요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피츠버그에 안식년 가 있을 때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피츠버그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캠퍼스에 선교를 하는데 아시아 학생을 담당해 선교하는 목사하고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제 중국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플로리다에 여행을 데려가게 되어서 저도 동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로리다를 도착을 해서 해변길을 타고 그 대형 버스를 타고 쭉 달리는데 12월 성탄절 연휴 때 그곳을 갔습니다. 성탄절이니까 굉장히 춥죠. 그러나 플로리다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의 남단에 있어서 한겨울에도 최저 기온이 평균 한 11도 내외, 그리고 최고 기온이 23, 4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바닷가에 나와서 서핑보트 타고 사람들이 물놀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온입니다. 근데 그날은 날씨도 우중충하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들이 막 몰려왔어요. 바닷가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심코 이렇게 바닷가를 보고 있는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이 있었어요. 딱 한 남자가 서프보드를 옆에 끼고 이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서 서핑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저래야 돼. 그러면서 내 온몸에 전율이 쫙 왔어요. 지금 바람이 불고 우중충하고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오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다 생각하고 또 날씨가 안 좋다 생각해가지고 다 집에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어떤 한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바닷가에 오늘 사람이 아무도 없고 파도가 산더미같이 올라오니까 나 혼자 가서 멋지게 방해받지 않고 서핑을 할 수 있겠다,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서프보드를 들고 온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위축되고 그리고 물러서는데,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맞대고 그 안에서 더 강해지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그런 전율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믿음 안에서 인생의 고난들을, 인생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난의 파도들을 마치 파도 타기처럼 넘으면서 더 멀리 나아가고 자기 인생을 더 키워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지만 요셉은 참 인생의 파도가 많았어요. 요셉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니까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라헬,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뚝 차지했지만 안타깝게 그는 아이를 못 낳다가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을 낳아주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는 세상을 뜨고 맙니다. 요셉이 6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요셉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셋이 낳은 아들이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첫 부인 레아에게서만 해도 아들이 6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장자로부터.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아들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신중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형들, 배다른 형들 밑에서 엄마도 없이 자라는 요셉이 보이지 않게 형들에게 얼마나 견제를 당하고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첫 아들이고 또 늦게 얻었고 엄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리고 마음이 더 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셉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얻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고 그것은 단순히 예정을 표현을 지나서 아마 야곱은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요셉이 형제와 부모들 위에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린다라는 그런 암시해주는 꿈을 꾸고 어린 마음에 그것을 형들에게 부모에게 말함으로써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형들이 멀리 양들을 이끌고 푸르를 먹이러 떠났을 때 야곱이 형들을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 간에 특히 요셉에 대한 이 형들의 분노, 미움이 극에 다다랐던.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몇 대 때리고 말 일이지 죽이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족이지만 족장의 아들들이니까 족장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족장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요셉을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죠.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이 요셉에 계속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큰아들인 루벤과 유다가 형제들을 갖다가 말리죠. 죽이지는 말자. 큰아들 루벤이 얘기하고 유다는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냥 지금 이스마엘 그 상단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게 팔자. 두 형들의 노력으로 요셉은 죽지는 않고 구사일생에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큰 파도가 요셉을 덮친 겁니다. 그리고 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권력자 경호대장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참 묘하죠? 이 인생의 큰 파도가 꽝 쳤는데 요셉이 작은 땅에서 큰 제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큰 세계로 날아가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의 권력자 집안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양면을 갖고 있죠. 배신을 받아서 팔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총리 대신이 되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자들이 옆에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권력자 집안으로 간 거예요. 바로에게 발탁이 돼야 되는데 바로에게 발탁됐으면 바로의 측근의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다시 또 파도가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부하죠. 또 거대한 파도가 옵니다. 이 여인이 강간을 하려고 그랬다고 모함을 하고 무고를 하죠.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다 있다가 다시 큰 파도가 와서 펑 쳤는데 이번에 어디로 날아가냐면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나라가 떨어져요. 인생에 큰 파도가 턱 왔는데 거기 가서 또 바로의 측근들을 만나요. 권력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들과 낯을 트게 되는 거죠. 무고로 갔지만 거기에서 감수장이 또 눈에 들어서 죄수가 아니라 감옥의 모든 일을 돌보는 사람으로 있다가 거기 바로의 측근들을 만나서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꿈을 꿨고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게 되자 술관원장 요셉을 만나서 꿈을 해몽을 듣고 그대로 된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요셉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요셉이 잊고 있었는데 그때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술관원장이 바로 얘기했으면 요셉이 풀려났으면 이집트 어디론가 그냥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 묻혀버렸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에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나가서 힘을 써서 빼주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작은 파도들, 인생의 정말 자기를 휩쓸어버릴 것 같은 죽음의 위까지 가는 그런 파도가 들이치는데 교묘하게 요셉이 그 파도들을 타고 멋지게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더 큰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고 그리고 대이집트의 바로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총리가 됐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권력자들을 사귀는 기회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로자에서 봤던 그 사람처럼 파도에 휩쓸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그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 사람은 그걸 멋지게 탈 기회로 삼고 간 것 같이 요셉은 인생이 끝장이 나야 될 끝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파도들이 오는데 그걸 타고 자기 인생이 계속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고난의 파도들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파도 타기를 잘 해내는 그래서 계속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떠냐?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잘 볼 수 있는데 지금 처음에 지금 39장 처음 부분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오늘 읽어드린 부분에도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파도를 멋지게 타고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잘 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삶이 끝장날 것 같은 파도가 꽝 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돕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여러분 유명한 규절이 나와 있죠.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힘들 때 다 막 두려워서 눈을 두리번거리죠.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나? 그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진정으로 돕는 자로 발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견고한 요새시라. 여호와는 나의 성이라, 나의 힘이시라. 이런 얘기를 거듭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도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왔지만 그걸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는 대로가 열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돕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플로리다의 그 사람이 지금 그 큰 파도를 보고 놀라서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파도가 덮치면 사람이 위험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저 파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 파도를 타봤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무서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말만 해, 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밟은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땅을 뺏어서 줄 사람 바로 너다. 계속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정탐꾼을 12지파를 대표하는 두령급, 지도자급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사람은 두려워했던 10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었어요. 왜? 도망가니까. 약속 땅을 두겠다는데도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들어가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똑같이 두려워했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이집트에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성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에 기초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등에 손을 얹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밀어줄 수도 있고, 앞장서서 길을 열면서 따라와라 할 수도 있고, 옆에서 함께 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고 도망갑니다.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일을 중단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중단해버리기도 하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돕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충실해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가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런 말도 없지만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잘못도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배신해서 팔아버리고 죽으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다시 쳐넣어지고, 도와줬는데도 좀 밖에 나를 끌어달라고 하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강간무소식이고. 그래도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족장의 후계자에서 노예가 됐는데도 불평이 없어요. 노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면 계속 불평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를 깨기 때문에 더 해롭습니다. 근데 거듭 어려움이 겹치는데도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잘못 습성화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권력에 저항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갖다가 비판하면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또 자기가 마치 정의 사도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가 됐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사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험해지고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떼법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 보십시오.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을 합니까? 정치인들을 봐도 끊임없이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권력을 가져도 그러면 그 사람은 개혁적이고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면 똑같은 짓을, 더 심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독단적이거든요. 자기만 옳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놓고도 핑계를 댑니다. 자기를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공의마저, 그런 사람들에서 공의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도 그에게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면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테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에 생산적인 일이 있었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왔던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나라를 위한 기도도 뭐 매일 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갈수록 많아져요. 왜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공의를 세우고 상식을 지키고 그리고 생산적인 얘기를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대체로 보수 대통령을 뽑아왔어요. 2명이나 탄핵돼 버렸어요. 잘했으면 탄핵됐겠습니까? 진보 대통령이 되면 또 좀 달라집니까? 때로는 더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해야 돼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일깨워지지 아니하면 나라가 위험한 것입니다. 국민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은 사람들이 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요새처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려워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비난과 불평만 하고 있기보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우리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나아지고 그래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이것도 요셉같이 않아서 생겨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를 빨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토대 위에서 빨리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사회에 존중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지타운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학원 복음화라고 얘기한 같이 이 명지의 학원 복음화에 하나님이 매년 몇천 명씩 학생들을 저희 학원에 보내주잖아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예구에서까지 몇천 명씩 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보내면 민족 복음화가 되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지학원의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리고 요새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가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잘 기도와 믿음으로 타고 넘어가면서 교회가 더 발전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누적됐던 문제가
지금 터졌다고. 하필 내가 담임 목사로 왔을 때 터졌을까? 또 이게 터져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온 것도 있지만은 사실 고난의 자리에 저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평을 할 수는 없죠. 누군가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질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